그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조금 목이 아파서요. 모니터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스페셜리스트 큰 주제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봤는데요. 순리를 영리로 바꿀 때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백종원 씨 아시나요? 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저도 요 근래 이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몇 장면을 보는데요. 저에게 이 장면들이 참 감동스러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요리 연구가인가요? 아니면 사업가인가요? 백종원 씨가 작은 골목 상권들,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식당에서 밥도 먹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주어서 그 솔루션으로 그 식당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과정을 볼 때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하기 좀 뭐하고 저 백종원 씨의 진심을 저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골목 식당이 장사가 잘 돼서 백종원 씨가 커미션을 받는 건 아닐 텐데 그가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그 가게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잘 지적가지고 때로는 그 사장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반대로 그 지적을 받는 대다수의 사장님들도 그 싫은 소리를 참아내면서 고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힘들지만 노력하여 고치는 모습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욕심이 아닌 진심을 다해서 하는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뼈를 깎는 고통이라도 고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 골목 식당의 식당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이 골목 식당의 백종원 씨 같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 참 많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백종원 씨와 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그 식당의 사장들과 같이 오늘 분명히 고쳐야지 내가 산다. 오늘 내가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고치려면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침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들이 변화되기만 해 간다면 분명히 복음의 힘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삶에서 그 진짜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 솔루션을 받아들인 사장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니까 손님들도 오고 그 장사가 이전에는 참 하기 싫었던 장사가 재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고치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백종원 씨가 그 잘 안 되는 식당들을 바라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들이 변화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2주 동안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상실한 마음에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를 내버려 두시고 마음의 정욕으로 인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에서 파생되는 음욕이 바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다루고 싶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무관심한 자들이 누군가 살펴보려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나누려고 하지요. 부끄러운 욕심은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서로에게 음욕이 가득하여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것은 오늘 본문의 32절 지난 시간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그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면서 인정해달라고 정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은 옳지 않다 사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두 번째 내용, 지난주에 말하면 세 번째 내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6, 27절은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말씀 중 가장 긴 성경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성경 구절의 내용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결혼으로 맺은 동성애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난잡한 동성애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영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리라는 것은 한문으로 풀이한다면 부자연스러운 것,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행위를 영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영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죠 UMC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는 지난주 자신들의 헌법입니다. 이것을 장정이라고 하는데요. 장정 중에 성 정체성에 관한 법률을 바꾸려는 임시총회를 지난주에 발의했습니다. 다행히 1972년 이래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존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동성애의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지난주에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 2019년도에는 UMC가 간신히 지켰지만 매년 제기되는 성 정체성의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부분의 UMC 교단의 지도자들, 지금 미국 안에 있는 UMC 교단의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정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장로교인 PCUSA입니다. PCUSA 교단은 이미 이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개교회와 목회자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게 하면서 결혼의 정의를 헌법을 바꿨는데요. 남자와 여자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문구를 바꿔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장정이 담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제약적인 문구를 없애버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연회가 각각 동성애자라고 공표하는 목사들에게 안수를 허용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교회들도 동성 결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모인 교단에서 결정하고 결정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많은 인간의 다양성의 인정이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보다 우선되어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각 교단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에서는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영리를 재앙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한 것인가? 싸구려 감정으로 그들의 삶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식만 아니면 돼. 이것은 죄의 용납입니다. 혹은 침묵하는 것도 죄의 용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기독인은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순리를 영리로 하는 모든 행위,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동성애는 분명한 죄임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만 하지 않는 성경적이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가짜가 되어지고 있는 현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죄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한 곳에서 돌아서는 일, 성경적인 가르침을 행하지 못하는 곳에서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진 진실이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땅의 성도들이 말씀에 헌신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은데 과연 우리 교회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과 거룩에 구분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 모습에서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가 세상에 그대로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러한 작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진리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에 감정이 이끌려서 마치 시대의 선구자처럼 오히려 불의를 변호하고 자기 자신이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진리를 가진 교회들이 불의한 일에 앞장서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오히려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본 기억이 없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물어보면 교회 가면 좋아 정도로 대답하는 나의 복음에 대한 지식 수준 때문에 불의한 일이 어떤 게 불의한 일이고 진리인 일이 어떤 게 진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거할 수밖에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시듯이 사회는 점점 더 포용적이 됩니다. 이 시대에 연예인들도,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이 동성애자라 밝히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기도 합니다. 사회는 점점 이것을 용납하고 있죠. 아마 미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LGBT,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되어가겠죠. 이러한 비평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현상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무조건 이해하면 될까? 아니면 피켓 들고 나가서 항의하면 될까? 아니면 그냥 우리와 상관없으니 침묵하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교회들은 영리를 취하는 자들에 향한 값싼 동정은 멈추고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 회복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깊이 다루겠지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은 인간을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는 일이 되고 그 결과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됩니다.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작은 식당에 갖는 안타까운 마음만이라도 이 땅의 교회가 갖고 있다라면 분명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도 안타까운 마음을 사회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각자의 교회만 잘 되면 그것으로 it's okay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전혀 영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나누었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능력처럼 보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우리도 있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설교를 보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순리이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찌 영리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죄래. 그것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글쎄 우리 목사님이 죄라던데 라고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대답에서 회피하시겠습니까? 침묵도 죄의 용납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영리라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입장에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섞는 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존 스타크턴 목사님이 쓰신 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적 입장, 가장 중요하죠. 성경적 입장에서 왜 이것을 영리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기능적 입장에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질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영리라고 하고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의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또한 마지막으로 이 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영리,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5군데 정도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용도 있지만 창세기, 레위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5군데 정도에 나와 있죠. 그러나 대부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작 성경에 5번밖에 언급되지 않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밖에 언급되지 않은 구절로 동성애자들에게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을 나와 있어도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죄라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됐다고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작게 언급됐다고 작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소개하고픈 존 스타크턴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로 또 관점을 나누고 있는데요. 동성애의 행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고작 5번 성경에서 언급된 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냐라는 답변에서 존 스타크턴 목사는 다른 관점에서 동성애가 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생각이기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성애의 행위들이 비성경적이고 죄이다.
그 근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결혼의 제도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으로 창세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의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결혼의 제도가 부정되는 일임을 우리 성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일하게 우리가 합당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이고 이것이 순리 아닌 영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성적 행동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제도가 아님을 좀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른 대안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성적 관계,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동거, 비밀 결혼, 가벼운 만남과 한시적인 관계, 가능과 이혼, 그리고 동성애가 사실상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유일한 한 몸, 원 바디의 체험은 한 남자가 살 중의 살이라 인정하는 여자인 아내와 가지는 성적 결합에서만이 성경적 순리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동성애의 행위가 왜 영리라 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결혼의 제도를 정확하게 부정하는 일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성경적이지 않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리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적인 입장을 제가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나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시대는 점점 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혼미하게 여겨버리면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제도를 기억하고 동성애뿐 아니라 난잡한 이성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결혼의 성경적 합당한 제도 안에 거하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순리 아닌 영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과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기능의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서로 몸을 취하는 것이 영리라고 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눈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무슨 일 하세요? 어려우신가요? 예, 3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코로는 무엇을 하십니까? 냄새를 맡습니다. 입으로는 뭐 하십니까?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합니다. 신체의 기능에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눈으로 밥을 먹는 게 좋아. 이게 내 성향이야. 하고 눈으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강이가 저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코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교제하면 나는 코로 밥 먹는 게 맛있어 해보세요 하고 코로 밥을 먹고 물을 코에 집어넣고 온 얼굴에 반찬을 묻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그 아이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모습이겠죠. 아마 사랑하면 대강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코로 밥을 먹게 되면 너는 건강에 심각한 훼손을 맞을 거야. 어떤 아이는 귀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 하고 귀로 계속해서 물을 먹는다라면 여러분이 가만 두시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물과 밥은
입으로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신체의 순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성애가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체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성행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성행위의 대부분을 학문 성교를 합니다. 조금 자세히 제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사랑을 절대 못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사랑이 동성애 관계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항문은 인간의 배설물이 나오는 통로이자 신경 말단이 몰려있는 극히 예민한 곳이 됩니다. 혹시 한국에서 비데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비데를 쓰면 그 미세한 자극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학문 성교입니다. 특별히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전립선이죠. 이것을 자극하게 되면 그 경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지만 저도 없습니다. 호기심도 가질 필요 없으십니다. 이 전립선이 뭐하는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사정할 때, 정액이 배출될 때 그 전립선이 자극되는 곳인데요. 직접적으로 전립선을 자극하는 학문 성교가 동성애인 남자들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전립선이 남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 연세 요양병원의 원장인 영암석 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동성애 10명 중 9명이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0%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생기고 있다는데 그중에 90%도 남자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2014년 에이즈 신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총 에이즈 환자가 12,757명이라 합니다. 현재 2014년이죠. 4년 전인데요. 5년 전. 그중에 남자 환자가 92.4%, 여자 환자는 7.6%라고 합니다. 2014년에 신규 환자가 생겼는데 총 1,191명 중에 남성은 1,100명, 92.4%, 여성은 7%라고 합니다. 신규 환자 중에 자신의 감염 경로를 밝히게 되는데 역추적하는데요. 653명이 감염 경로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한 명을 제외한 652명이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를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아프리카는 지금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대한민국은 매년 10%씩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상입니다. 다시 제가 신체의 온전한 기능으로 이야기한다면 항문은 몸에 배설물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잘못 자극하면 상처가 나게 되고 이때 특정 질병인 에이즈가 생기는데 항문 성교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는 에이즈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는 항문 성교가 항문과 직장에 상처를 주게 되어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항문이 파열되고 항문이 출혈되며 점액과 가행 분비를 통해서 또한 간략근이 약해짐으로 인한 배변의 유출을 유발하게 한답니다. 제가 놓은 자료는 참 많아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체의 기관의 순리는 입으로 밥을 먹고 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항문은 배설기관이지 성기관이 아닙니다. 특정 인체기관이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결정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순리이지 그와 반대되는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영리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영리를 할 때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성행위들, 신체 기능을 영리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 거룩한 강단에서 굳이 긴 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흡연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담뱃갑에 보면 폐암의 사진들을 붙여놓습니다.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음에 경고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담배 피시는 거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까?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연스러운 각자의 성향이라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이 행위가 얼마나 죄악인 것을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죠. 신체 기능의 영리적인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경에서 영리라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몸을 섞는 것이 영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질서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요, 동성애의 성적 성향을 인정해달라고 하고 이들의 성적 성향이니 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해 준다 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동성애자들이 나타나서 아동성애는 나의 성향이니까 인정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혹은 일부 다처, 일처 다부도 나의 성향이니 나라에서 관심 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혹은 동물과 각종 변태적인 일을 하면서 이것도 나의 성향이니 허락해달라고 수를 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사회 질서를 오염시키는 일들입니다. 손상시키는 일들이죠. 내 자녀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고, 이 땅의 내 지인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동성애를 처음 받아들일 때 한국의 한 연예인을 제가 기억해 봤어요.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연예인이 커밍아웃 하니까 TV, 신문, 지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을 못하게 했죠.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 연예인을 TV에서 볼 수 있고, 미국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소아성애자들이 TV에 나와서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어린아이와 성관계 갖는 것이 내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TV에 나와서 나는 여러 사람과 성관계 맺는 것이 나의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이것이 내 성향이니까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과연 이 땅의 법은, 혹은 이 땅에서 사회 질서가 그들에게 어떻게 법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바르게 살 수 없는 비자연스러운 영리가 이 땅에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 동성애의 허용입니다. 이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임을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한국 대학로에서 낯설은 행사가 하나 진행되었습니다. 키오 축제의 첫 시작이 2000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행사가 2010년이 지나면서 큰 이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이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시대와 문화의 변화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 교회가 이 키오 축제가 커지는데 한몫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에서 약자, 성소수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기득권, 기독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행사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소수자라는 프레임을, 약자라는 프레임을 가진 성소수자에게 반대 집회하며 함부로 말하는 기독교의 대표, 기득권의 대표 기독교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반대하니 그 반대가 싫어서 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댓글을 보아서도 교회가 반대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경적인 문화에 대해 대처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참 긴 시간 동안 혹은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의 영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영리의 모습의 죄로 하나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누었던, 지난주에 나누었던 죄가 무엇인지, 죄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자는 것이죠. 꼼꼼히 성경을 살펴보면 동성애가 아주 큰 죄이고, 여러분과 제가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탐욕, 불의, 수근수근,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작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에는 경중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짓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내가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복음의 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복음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죠. 지난 3주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버려 두심.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하나님의 무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너무나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 못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심, 이 관심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두 가지의 교훈점으로 오늘 말씀 3주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마음의 정욕,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행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만난 그 자유함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신념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놓인 자들,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그리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물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니까 분리돼 살아야 된다. 그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그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당장 오늘 우리 교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들어온다면 그런 성도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쫓아내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면 교회는 여전히 기득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우리만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울타리 쳐놓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서 힘을 얻고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안에서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분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분리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담으로 이 땅에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담을 쌓고 있으면서 우리만의 세상,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교만한 죄가 이 땅 교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동성애만 하지 않았지 그거보다 더한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하루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하루도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하면서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삶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는 우리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핏게 들고 나아가서 지옥 간다고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새생명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만 했을 때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 참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한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면 제가 더 이상 목회할 이유가 없어지는 날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 없길 바랍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자들에게 우리가 질타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아 우리와 같이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 지난 3주간의 말씀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과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18절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세 가지의 불의한 행동, 내버려 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화를 막 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무관심하는 것으로 이 땅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려워서 지탄받는 거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교회가 회복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다시 복음에 헌신되면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사용하십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난 300년간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영광을 잊고 오늘 2019년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생명교회를 이야기하죠. 지난 30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2019년 새생명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이전 영광은 이전 선배들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진노하심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또한 진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인들에게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해로, 낮아짐으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전할 수 있는 백종원이 그 골목 식당 하나하나 상권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그곳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비록 그 변화는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어바나 샴페인, 오늘 우리 권사님 귀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어바나 샴페인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싶진 않아요. 어바나 샴페인 한인교회, 주님의 교회, 열수사랑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따른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청년 때의 그 은혜를 아는데, 미국 처음 왔을 때의 은혜를 알지만 2019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린 너무나 잘났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굳어있어요.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돌같은 내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힘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세대에 살아가야 돼요. 마약, 총기, 성적인 타락, 이 세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되지 않으세요? 내 아이만 보호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돼요. 세상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다시 십자가를 붙드세요. 다시 말씀을 읽으세요.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만지심이 있기 원합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 하나님은 놀라운 일 하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안에 새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 우리 이제 서로를 좀 축복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두 번의, 잠깐 저를 보셔도 됩니다. 봐주세요. 제가 두 번의 이 동성 성폭행을 당할 위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은 군대 가서.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인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넥타이 풀고 옷 다 벗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감히 여러분 앞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제가 제 손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그냥 그렇게 막 살아도 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처럼 존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받아야 이 어바나 샴페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받아야 여러분 자녀가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 이유가 되어야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지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돌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정말 다 녹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달라.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2019년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새생명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2019년 경험하시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자유함 경험하는 온 새생명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하고 보배롭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데 학업, 직장,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여러분 삶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